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늘 생명과 사명,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곡된 길인지 쭉정의 길인지를 선택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하는 시간이죠. 창세기의 원역사 그 부분을 말씀 전했습니다. 그게 뭔가 창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홍수 심판 끝으로 민족의 분산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펴보는 그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 족장들이 그러한 신앙과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 이야기, 이런 요소가 성경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사느냐, 어떤 응답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이느냐, 이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속 끼어들어 이간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성경의 주요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 하모니 소명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죠.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을 다 존경하고 또 복된 분으로 그렇게 머무르 살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학자는요, 자기가 쓴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 만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아무래도 누가 계신 것 같다. 어떻게 사람이 씨를 뿌릴 때쯤 되면 비를 실어다가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지 참 신비하다. 또 곡식이 익어갈 때 비를 실어다가 비를 뿌려주고 거기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꼭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누군가가 계신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며 누구인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도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실까? 어떤 분일까? 뭔가 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오르나 하란이나 이런 곳은 여러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신이 아니고 더 크고 정말 위대한 어떤 분이 계신다. 아무래도 계시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나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은 것이지, 그런 내용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교리라고 되어 있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 중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은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성자 산다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대부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찾지 못하거나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나 안 찾는가 보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찾지 않더라. 그렇다고 찾는 사람이 하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대체로 안 찾는다, 그런 뜻이지 아무도 안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역사에 보면 찾아서 간구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같이 살펴볼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으며,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게 되었으며, 그런 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니까 정말 양심이 있고 정직하고 생각을 바로 할 줄 아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은 반드시 찾아야죠. 어떻게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초등학문을 해서 우연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양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우연이라고 해버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의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했든 하나님을 찾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단번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르시거나 하나님을 부르시거나 했을 때 단번에 응답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앞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 하실 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가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거기 가면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하나 따지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그냥 갔어요. 이런 일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저것 따지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무슨 대책이 있겠지? 은겹결에 하는 말이라도 여호와 이래 하시죠. 준비한 말이 아니고 그냥 그 마음속에 있던 말이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그 지역에 피땀과 정성을 뿌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거기 가면 무슨 보장이 있는지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그냥 묵묵히 갔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참 단순하시다고 할 수 있지요. 너무 사람이 준비성이 없고 무미하면 안 되지만 이것저것 너무 재고 따지고 그러면 일을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럴 때 보면 참 단순하십니다. 착한 사람은요 대부분 단순하대요. 따지고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가라 하실 때 갑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이 있어야 되죠. 양떼가 불어나면 풀이 모자랄 수 있고 영역이 좁아질 수 있고 해서 조카 롯도 양을 치고 있는데 초장 목초지 문제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풀밭의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자기가 양보합니다. 자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요.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이런 일이 쉽지 않지요. 사람이 평소 제법 좋아 보이다가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 바로 본색이 드러나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릴 때 물질 관계냐 인간 관계냐 할 때 인간 관계가 물질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는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쉬우나 막상 이런 일에 닥칠 때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해야 하는 그런 덕목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도 단을 쌓았고 또 부엘사바 있는 곳에서도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 가서 삶을 시작할 때 돈벌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즉 단을 쌓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 최초로 국제전쟁이 벌어집니다. 동방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하고 여러 나라가 연합국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숨은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도 소돔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평소에 기르고 연습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까지 갔다는 말은요, 헤브론은 산 넘어서 그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쫓아가서 이렇게 해서 작전을 폈는지 어떻게 작전을 폈는지 밤에 잘 때 기습을 했는지 물건들과 사람들을 싹 되찾아오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 걸 보면 겁장이 아니고 담대하게 용기를 발할 때 아주 용기를 내어 찾아가서 되찾아왔다. 그런 거 보면 기독교는 심약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습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맹을 바랄 때 용맹을 바라고 담력이 필요할 때는 담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훈련시키고 기르고 연습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안 나오고 딱 한 절 나오는데 평소에 기르고 연습한 사람 318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숫자는 누구겠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여기는 남자들이 숫자죠. 그러면 여자도 그만큼 해서 대략적으로 600명. 자녀를 가진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녀의 가산 조언이니까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1000명이 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브라함 주변에 종자가 거느리고 왔었는데도 1000명 정도가 뜻을 같이 하고 지냈다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덕목을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손님 대접을 즐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때는 길 가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모습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내 집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와서 냉수 한 잔이라도 드시고 가시라. 꼭 집으로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도 천사도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 지금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슬람권에 가면요, 자기 집 앞을 절대 그냥 못 지나가게 한답니다. 심지어 관광지, 성지 이슬람권 순례를 가보면 관광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약삭 빠르고 계산적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꼭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시라고 합니다. 소매자락을 끌고 와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들은 눈물겹도록 착하다는 것이죠. 순진하다 못해서 바보 같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루에 5번씩 꽉 기도하고 자기 신에게 경배하고 라마단도 금식하고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문제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조카 롯을 위해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얼마나 매달리는지요. 의인 50명에서 40명으로, 그 다음엔 30명에서 20명으로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라고 참 그렇게 하는데 염치도 없지. 조카 롯 이 얘기는 안 하고 10명까지 내려오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롯을 내보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롯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람에겐 따지지 않는 것이죠. 또 사람을 그렇게 믿어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도 최선을 다하고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아브라함
재산이 불어나고 심지어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의 며느리 하나 간택하는 것도 그 청직에게 맡기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 물건도 되찾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가 보죠. 그래서 사람만이라도 되찾아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으니 찾아온 물건을 가지세요 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전리품으로 치부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과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한 것으로 누려야지 전리품으로 치부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하여서 일철 사형을 합니다. 그래서 318명의 군사들이 오며 가면서 먹은 것은 이해하라 하고 다 들려지죠.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참 어떤 사람이다?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했던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인가요? 그쯤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120세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이 도망가면 어떻게 따라가서 잡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죽기까지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버지 밑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아이들이 제멋대로 커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지중지 키우면서 제멋대로 커가도록 내버려두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격이 못돼 커가는 것이죠. 이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자식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녀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역사와 그 됨됨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짜를 바라지 않았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에게 가서 내가 유목민인 것을 잘 아시지 않느냐? 나는 내 땅이 없다. 그러니 장사를 치러야 하겠는데 하면서 땅을 양보할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 사이에 값을 따질 필요 없으니까 쓰십시오 라고 했죠. 하니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했다 합니다. 공짜로 묘를 쓰라고 해도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어디 가서든 공짜를 바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돌아오지 아니려고 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 때 척박한 땅이고 어려운 땅이거든요. 혀를 다니신 와서 낯선 땅에 오면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고 때때로 고향 생각도 나갑니다. 이런 것을 다시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자기가 살아온 곳이 아니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시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요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낙원의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겨 있었다 라고 하죠.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름다운 자세요. 대단한 결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면 고향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참았는지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도 안 가고 엘리에스를 보내고 자기는 안 가요. 정말 선교사로서 이런 거 보면 999점이 아니고 만점 선교사입니다. 이런 선교사가 그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아예 아브라함처럼 뼈를 묻어야 열매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본향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뼈를 묻고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갈 각오가 있는 분들 이런 각오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선교적 삶을 살았는지 그랄 목자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르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갖다 준 적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하는 일마다 좀 잘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어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더니 폭삭 망했다 하면 선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 양들이 얼마나 불운한 겁니까? 이렇게 되니까 선을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어려운 것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생각나죠. 100살에 얻은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눈이 내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 아이를 잡아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례가 있으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무후무한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런 제사들이 있었죠. 인신공약, 인신제사, 사람을 붙여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도 은근히 아브라함에게 저런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너도 할 수 있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 태워 바치라 하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부엘사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면 부지런히 가도 사흘 정도의 길이랍니다. 사람 마음이 작심 삼일하고 살려가다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날 텐데요. 그래서 그냥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 가서 산에 올라가려 할 때 종들은 거기 있게 하고 종들이 올라와서 말리고 하면 안 되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일부러 일보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해놓고선 이삭만 데리고 올라와서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에 통과된 겁니까? 인간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어느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느냐 그 시험을 받은 것이죠. 아까는 롯의 목자와 다툴 때는 물질 관계냐 인간 관계냐 이 안에서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보신 것입니다. 인간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냐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문제에서는 다 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친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놓을 때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나도 너와 너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는다 라는 사회가 되니까 너희가 내 벗이라 내 친구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읽어볼 때 어느 한 면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고 정말 놀라운 분이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 될 만한 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계속적으로 인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아브라함에서 족장들의 신앙과 생활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규범 교육도 있지만 역시 규범 교육보다는 모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규범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은 전부 다 수동태이죠. 안 하면 거역이 될 테니까 규범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너무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꽂히면 성도들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게 되었죠. 그런데 모범이라는 것은 모범되는 인물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라는 말도 없고 그런 모범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도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잘 맺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 1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다음 제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망설이지도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인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에 실패하면서 인생 전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하나님 부르실 때 단번에 응답할 뿐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믿음의 표상인 아브라함을 잘 본받는 자세, 그의 삶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범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처럼 이어서 나오는 이삭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믿음의 족장들이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과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될 만한 하나님이 보시라고 칭찬받았던 아브라함 믿음과 그의 삶을 살펴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단번에 응답할 수 있게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라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